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이맘때쯤 되면은 아이고 나이 한 살 다 먹었구나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죠. 예. 그런데 나이와 상관없이 네. 젊게 사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비법이 있나요? 그러면요. 예, 어떤 비결인가요? 우선 버릴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버릴 거 세 가지. 네. 걱정과 의심과 예. 그다음에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버렸어요? 그리고 예. 또 할 것이 있는데 해야 될 것도 있군요. 그럼 운동과 건강한 음식 섭취하는 것.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요. 예. 마음먹기예요. 마음 먹기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조금 더 보탤까요? 그래요? 예, 사랑이 여기에 더 얹어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사랑이라는 게요.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웃게도 만들지만 울게도 만드는 거잖아요. 네. 아마 이분과 잘 대화를 하시다 보면 해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연애 신학의 저자이신 권율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성경적 연애관을 담은 연애 신학의 저자 권율 목사. 믿지 않는 집안에서 어머니의 핍박을 보고 자랐던 권율 목사는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한 가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아내를 만나며 새롭게 눈뜬 인생. 지금은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권율 목사다. 최고의 연애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말하는 권율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어릴 때 성장 과정이 좀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굉장히 싸우시고 가정 폭력,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거의 못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전문용어로 뭐 유창성 장애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어떤 경험하지 못하고 따뜻한 그런 사랑 이걸 좀 자연스럽게 느꼈고 어린 나이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딱 뵙기는 목소리도 그렇고 모습도 아주 점잖으신데 설마 연애 전문가시라고요? 책 이름이 연애 신학이다 보니까. 어떻게 예. 쓴 책이세요, 책이? 네, 원래 그 책을 목적으로 쓴 글은 아니고요. 네. 이제 제가 학부 때부터 후배들에게 그 연예 신학의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해왔었는데 그 후로 한 10년 이상 강의를 해왔었는데 그게 나중에 하나씩 좀 정리가 되고 그래서 그 강의안을 제 블로그에 이제 올려둔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출판사 이제 대표님이 보시고 출간제를 작년에 이제 하셨고 그러다 보니 이제 책으로 올 7월에 이제 출간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책 보면 몇 세인가 이렇게 보는 취미가 있거든요. 근데 7월에 나왔는데 벌써 초판 2세가 들어가셨더라고요. 예, 오늘 나오셨으니까 책의 내용은 저희가 이제 사서 보면은 자세하게 알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책은 이런 책이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떤 책일까요? 연애 신학. 네, 그 책 제목대로 이제 말 그대로 연애 신학인데. 네, 그 신학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학문적 성격도 이제 강하지만 이제 그 어원을 따지면 일상성과도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의 어원이 그 하나님을 말하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이제 이런 어원이 있는데 이제 이것과 연애를 이제 연결시키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연애와 이제 결혼도 분명히 이제 좀 신학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사랑이 좀 기초를 해야 된다. 좀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제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연인들을 위한 지침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이미 임한 이제 하나님 나라와 또 장차 소망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 사이에 이제 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연애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그걸 이제 성경적으로 쓰시지 않았을까. 예, 성경 안에서 해답이. 이 책을 보시면은 본인 이야기도 많아요. 여친과 주고받은 편지도 있고. 편지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굉장히 긴 편지인데. 연애 편지인가요? 네. 근데 이게 편지인지 설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일단 한번 읽어주세요. 조금 읽어볼게요. 중간에. 네. 조금만. 굉장히 길은데. 네. 여친이 미애 씨인가 봐요. 네네. 미애 씨, 이제 슬슬 결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내용이 길어서 읽는다고 힘들었죠.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전에도 말했듯이 제가 연애하는 목적은 사랑이나 결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이 말씀이 연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미애 씨를 좋아하는 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미애 씨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싶은 간절함 때문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미애 씨의 큰 키와 뛰어난 미모는 미애 씨를 좀 더 좋아하게 하는 촉매제일지는 몰라도 그것들이 좋아하는 이유 자체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밝히는 바입니다. 굳이요? 연애 편지에서요? 이야. 이게 연애 편지라고요, 진짜? 지금 어느 정도 양인 거예요? 잠깐만, 연애 편지가 몇 장? 이거 연애 편지를 쓰신 거 맞죠, 목사님? 네네. 네. 그러면은 이거 보신 미애 씨의 반응은 어떻든? 뭐라고 그러세요? 저는 이런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네네. 네, 그 예. 편지가 이제 20대 중반에 네. 예, 썼던 편지인데 6시간 동안 그 편지를 6시간을 쓴 글입니다. 지금 네. 봐도 제가 무슨 좀 배짱으로 이렇게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네네. 그때 이제 다행히 이제 현재 제 아내 그때 이제 미애 씨가 네, 미애 씨가. 은혜로 충만한 상태고 또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갈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행히도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해줘서 예. 서로 이제 굉장히 잘 맞았습니다. 예. 그것도 예. 혹시 연애 기간이 어느 정도 오셨어요? 네, 1년 2개월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편지를 이런 편지를 몇 번 주셨나요? 일단 제일 긴 편지는 이제 이거고 그다음에 예. 중간에 한번 헤어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야, 근데 그런 편지를 받고 어쨌든 지금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비전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비전이 맞으신 건가요? 어떠세요? 예. 네, 저희가 연애 때부터 좀 연애했던 어떤 이제 목적이나 방식 이런 게 일반적인 어떤 청년들 보면은 좀 황당할 정도로 분명히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연애 편지에서 확 와닿았어요. 좀 다르시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분들은 이제 이 편지 내용이 뭔가 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뭔가 이제 안 와닿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적어도 이제 저에게는 또 제 아내에게는 이제 연애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이제 동력이었습니다. 실제 동력이었고 또 저 편지에서 이제 밝혔듯이 어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일부라고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장차 바라볼 그 주님의 어떤 재림과 완전한 그곳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연애도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지금도 같은 생각으로 이제 결혼 생활 이어는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2개월 연애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몇 살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네. 둘 다 26에 결혼했습니다. 26에 결혼해서 그러면 아이도 네. 그러니까 아들만 3명입니다. 아들만 셋이요? 네네. 예, 제가 숨이 잠깐 멎었었어요. 지금 그러면 아드님들이 꽤 크셨겠어요. 결혼해서 바로 출산한 건 아니고 제가 한 30살 때 신대원 가고 즈음에 이제 첫째를 낳았고 지금 이제 큰애가 초등학교 5학년, 그렇구나. 둘째가 3학년, 막내가 이제 6살. 예, 야.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목사님께서 남녀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런 확고한 의지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일단 저는 어릴 때 성장 과정이 좀 평범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러세요? 저희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굉장히 싸우시고, 그러니까 가정 폭력, 또 이혼 가정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남녀가 사랑하는 것이 과연 뭔가 이제 어린 나이부터 그런 걸 은연중에 좀 생각했던 것 같고, 네. 결혼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이제 초등학생이었지만은 네. 그때부터 그런 고민을 조금씩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뒤로 네, 성경에 비추어서 이것이 무엇인지 좀 스스로 좀 정리해가는 그 기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정 폭력이라고 하면 아버님으로부터의 폭력이셨었나요? 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뭐 이렇게 두들겨 패고 이런 것보다도 어머니, 네, 어머니를 엄청 예. 두들겨 패시고 막 그런. 그러면 사춘기 때셨을 것 같은데 네네네.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좀 그런 어떻게 보면 고민 생활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은데 신앙 생활은 그럼 언제쯤 시작을 하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쓰러진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된 것 같은데 그때 80년대 분위기가 좀 다 그랬지만 교회들마다 이제 환자가 어느 집에 있다면 와서 이렇게 막 치유기도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찾아오신 이제 교회 분들이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생전 듣지도 못하고 이제 말로 기도하시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치유 방언 기도 같은데 네, 그때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뭐랄까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구나. 굉장히 분위기가 좀 무섭고 막 이런 분위기를 그때 경험했고 그때 이제 아버지를 기도를 뭐 1시간 이상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하신 그 여전사님 같은데 그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라고 해서 네,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교회를 가셨습니다. 근데 막 네, 가족들 다 같이 가신 거예요? 아니요, 혼자? 일단 저랑 이제 제 동생이 네, 갔는데 교회에서 이제 집에서 어떤 경험하지 못한 따뜻한 어떤 사랑 이걸 좀 자연스럽게 느꼈고 어린 나이에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네,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어머님은? 네, 어머님은 그냥 아버지가 이제 몸져 누운 상태에서 그 식당 일을 계속 하셨어요. 식당 일. 따뜻함이 이제 주었던 거죠. 그렇죠. 네네. 집에서는 뭐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뭐 들어본 물론 하셨겠지만 원래 이제 크면 어릴 때 좋은 기억이 별로 없고 이제 부정적인 것만 자꾸 떠오르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런 기억이 거의 없어서 교회에서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어머님은 부재중이 되신 건가요? 네, 그때 집 나가셔서 2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그게 사실 커서도 그렇지만 누군가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일인 거잖아요. 그걸 또 어린 나이에 겪으셨으니까 좀 충격이 있으셨나요? 어떠셨어요? 네, 충격이 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기 얼마 전부터 아마 집안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을 거의 못 했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전문용어로 뭐 유창성 장애인 것 같은데 뭐 어느 장애 일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창성 장애를 알아서 예를 들어 뭐 수업 시간에 책을 읽으라 하면 이제 일단 불가능했고 또 읽으려고 하면은 얼굴과 표정에서 이제 막 그걸 막 이렇게 억지로 읽으려면 막 제스처가 막 나와서 굉장히 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좀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집안 분위기에서 나온 좀 충격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는 용어를 잘 모르니까 좀 말을 좀 더듬거나 뭐 그렇게 발표를 잘 못하고 이런 상황이셨던 건가요? 충격으로? 네. 그냥 더듬 이런 수준은 그 정도는 아니고 그 이상이구나. 네, 그 이상으로 제가 이제 거의 입을 좀 닫고 살았었습니다. 한목적으로 그냥 입을 닫으셨었구나. 네, 그러니까 상처도 많았고 그렇죠. 충격도 있었고. 일상 개인 대화는 뭐 가능한데 뭐 이런 자리나 아니면 수업 시간이나 어떤 모임에서는 거의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냥 지냈었습니다. 그런 때 따뜻한 교회 분들 때문에 교회를 가시게 된 거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서 힘든 시간은 있으셨지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세요. 술꾼 아저씨랑 노숙자 분들도 그렇게 전도를 하셨다면서요? 네. 아마 제가 힘들게 이제 살아서 그런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 보면은 저도 모르게 좀 마음이 많이 좀 짠해졌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했던 그 사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가 중고등학교 같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중학생 그 후배 친구 한 명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매일 그 형들이 이제 밥 먹는데 와서 돈을 자꾸 달라 하길래 저는 처음에 친구가 왜 이렇게 이제 형들한테 와서 막 돈을 빌릴까 이 생각을 네.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이제 어느 날 이제 불러서 친구 상황을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허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계시고 엄마는 그 지금 새엄마인데 새엄마까지 또 집을 나가시고 아이고. 또 누나랑 형도 다 이제 가출을 해서 그 친구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그 임대 아파트에 혼자서 아이고. 이제 그냥 굶어야 될 이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이제 매일 불러서 저도 형편이 제 집이 안 좋지만 이제 점심값을 매일 이렇게 주는 이제 그런 나름대로 구제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어렸을 때부터. 네네네. 아니 난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상처도 많고 충격도 받고 잘 말도 못하고 뭐 장애라고 할 정도까지인데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시게 그러니까요. 가능했습니까 그게?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어떤 이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의 복음 이걸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어린 나이 좀 체험적으로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뭐 다들 결혼하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사랑에 사로잡히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이 가장 원하는 걸 그 해야 되겠다는 그냥 의무가 아니고 사랑의 의무. 근데 이게 좀 마음이 끌어올라서 그 이제 말이 좀 어눌하지만은 좀 그런 식으로 했고 심지어 노숙자 분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 그 말이 안 나올 때는 그 종이에 써서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 적도. 그 술꾼 아저씨는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네, 그것도 얘기하면 스토리가 좀 긴데 어떻게 지금 학교에서 해주세요. 네, 고3 올라가기 전에 그 이제 친구들은 어떤 신학기에 대한 준비 뭐 이런 기대감으로 학교 생활을 이렇게 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이제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이제 봄방학이든지 무슨 방학이든지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왜냐면 집에 아버지가 누워 계시고 물론 중간에 새어머니가 오긴 오셨어요. 오셨는데 집안 일을 이제 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 어머니 집 나가시고 이제 그냥 농장을 조금 하는 경영하게 됐는데 이걸 이제 저랑 제 동생이랑 그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걸 다 이제 해놓고 이제 학교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그 개근상을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중대한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제 학교에 못 가고 그 돼지를 팔아야 된다 이제 개를 잡아서 팔아야 된다. 항상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이제 고3 되기 전 이제 봄방학 때 한번 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해서 막 특별 휴가처럼 이렇게 받아서 빈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시간에 나와서 학교 앞에 그 가게에서 음료수를 사 먹고 그 주인 아주머니랑 뭐 얘기를 어느 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검은 비닐봉지 하나랑 그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매일 저 술이 취해서 쌀을 집에서 퍼와서 그냥 술이랑 바꿔 간다는 쌀을 갖고 오셔서 술을 바꿔 가시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자주 이제 그 주변 가게들마다 그렇게 이제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 마음에 좀 뭔가 동하기 시작해서 그분을 데리고 일단 집으로 무조건 가자고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 사과색방 하나 얻어서 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방에 사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대 중후반 노총각이셨더라고요. 가니까 이제 밥솥에 그 곰팡이 펴 있고 그냥 말 그대로 페인처럼 그 술에 알코올이 중독돼서 이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다 이분을 다 이제 포기를 했더라고요. 경찰에 신고까지 들어오는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 좀 힘들게 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이제 매일 먹을 거 싸들고 몰래 갖다 놓고 또 집에 갈 때 기도하고 3학년 고3이 됐는데도 한 2달 가까이 이제 그 일을 계속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한 날 이제 가니까
이분이 그 이제 그 사실 중간 과정이 일단 좀 빼고 어느 날 이제 가니까 그 너무 조용한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이제 그 이제 숨졌나 싶어서 네, 왜냐하면 갈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네, 막 이상한 말을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날 너무 조용해서 놀라셨겠다. 네, 놀라서 문을 열어보니까 술이 안 취한 사람이 예,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저를 쳐다보면서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누구냐고 저한테. 네, 저는 그때 이제 너무 좀 놀랐겠네. 놀란 게 오히려 네, 2달 늦게 찾아와서 계속 뭐 고민 상담도 뭐 이렇게 같이 말동무도 되어드리고 먹을 것도 매일 갖다 놓고 이랬는데 그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때 이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일단 들어와서 내가 지금 결심한 게 있는데 그 학생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좀 말을 내뱉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무서웠지만 이분이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제 술을 완전히 끊기로 이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 너무 좀 신기하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아버지께서 술 취한 사람 말 절대로 믿지 말라고 이제 본인 경험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게 생각나서 그 다음 날 확인차 성경책을 한 권 들고 또 갔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웬 할머니 한 분이 강원도에서 오셨다는데 그분 어머니인가 봐요. 와서 두 분이 이렇게 저랑 또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그 할머니께서 그 자기 아들 3사람 만들어줘서 감사하다고. 근데 저는 한 게 뭐 딱히 없는데 왜 먹을 것 갖다 주시고 매일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그래서 할머니께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그 뒤로 그분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 증언으로는 그 술을 끊고 뭐 서울로 갔다는 이런 말을 제가 듣긴 들었습니다. 야, 인생이 확 바뀌었네요. 네네. 한 분이. 어떤 목사님 평생 목회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따뜻한 사랑으로 부흥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참 말도 잘 못하고 어눌하고 그냥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사랑으로 돌보는 그 마음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신 건데 그럼 목회자가 될 생각은 그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첫 계기는 그 중학교 때 수련회 수련회 가서 그 교회 개별 수련은 아니고 이제 전국 단위로 부산 곳인데 영도 캠퍼스에서 그 오픈 윈도우 수련회였는데 거기 당시에는 뭐 수련회 하면 막 수천 명씩 보이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마지막 날에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친구 다 뛰어나오라는 뛰어나오라고.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었죠. 공개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이런 게 이제 엄청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뛰어나오라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이제 정신이 약간 나갔는지 저도 모르게 친구들 따라 뛰어나가서 이제 앞을 쳐다보니까 그때 정신이 이제 온전한 정신이 돌아왔고 무슨 수로 목사가 된다는 거지 순간 또 두려움이 사로잡히기 시작했고 그 위에서 사진을 막 찍고 계시는데 저는 그게 나중에 신학교 안 가면 막 추궁하려고 찍는 사진으로 제가 그 순진한 마음에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증거 사진처럼. 네, 증거 사진처럼. 근데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서 물론 그때 뛰어나갔다고 해서 무조건 뭐 소명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게 계기가 되어서 늘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그 설교자가 되고 뭐 선교사가 되려면은 뭔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고 불가능에 가까운 이거니까 전교생이 다 알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이 이상한 걸. 군대 가서는 이제 말할 수 없었고. 근데 이게 늘 현실적인 딜레마였는데 이것이 나중에 군생활 가운데 또 은혜를 경험하고 그 확고한 소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 졸업하시고 군 생활 중에 뭔가 변화가 있으셨던 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말을 언제 더듬으셨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오히려 저는 사석에서 더 말하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제 공개적인 자리나 설교나 강의 때는 전혀 좀 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군 생활할 때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제가 중대 군종병이었고 그
이제 대대 군종병과는 달리 중대 군종병은 자기 보직이 따로 있고 그 주일날 이제 중대원들 데리고 교회 가는 이런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한날 그 대대 군종병이 그 군부대 이제 그 사회 가시는 목사님이 출타하신다고 그 형제들 중에 한 명 대신 좀 간증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넘겼군요. 네가 해라. 네네네. 예. 그때 제가 하필이면 나한테. 네네네. 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 온 부대원이 제가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는데 괜히 내가 올라가서 간증했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이제 두렵다. 그래서 그 사무엘 형제인데 그 사무엘 형제가 좀 하라 하니까 제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중학교 때 그 뛰어나오라고 했을 때 그때 마음 상태가 땅에 솟구쳐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 내면의 어떤 그 뭐 외침 이런 게 올라왔고 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너무 걱정되니까 대낮부터 막사 뒤편에 가서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좀 실수하신 것 같다고 이제 세울 자를 세우시라고 보낼 자를 보내셔서 모세가 말했듯이 이제 걱정에 대해서 먼저 이제 네오만의 친구를 하고 저 먼저 선발대로 가서 저녁 예배 전에 이제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나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인데 그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계시는 이제 아버지의 이제 성령이시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또 올려주시고 물론 그 문맥은 이제 제자들 잡혀가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저도 뭐 군대 뭐 잡혀온 비슷한 상황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앞에 섰는데 그 이후로 이제 좀 설교할 때만큼은 이제 완전 자유롭게 그래서 온 부대원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본인도 놀라고 부대원들도 놀라고 그랬겠는데요. 저도 놀라고 그날 밤에 이제 이룰 수가 없었는데 밤새도록 주님 살아계신다고 사랑 고백하면서 뜬 눈으로 거의 이제 밤을 새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축적이 돼서 자신감을 갖고 신학교를 가시게 된 거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목사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앉아 계신 거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이제 책 얘기하면서 연애 신학 관련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연애 신학을 쓰신 분이면 사랑에 대한 생각, 철학이 좀 남다르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목사님? 저는 이 책에서 사랑을 그 두 차원으로 일단 정의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랑은 이제 존재로 정의되어야 된다. 이게 제 이제 원칙이고 그리고 연애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근거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 요한일서 그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앞뒤 문맥을 보시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난 자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고 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제 사랑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이 그 문맥이고 그리고 이제 사랑은 이제 절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거든요. 이제 현대인들이 자꾸 사랑을 개념적으로만 접근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사랑은 사랑을 계시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받는 대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은 이제 관계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사랑은 이제 추상적인 어떤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항상 움직이는 이제 동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사랑은 이제 말 자체는 명사지만은 그 내용은 저는 동사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것을 인간들이 그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이제 사도 요한이 그 4장 9절 10절에 보시면 그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또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게 저는 그 모든 사랑이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그걸 이제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제로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사랑을 또 개념적이고 형식적으로도 저는 이제 또 저기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은 감정을 수반하는 그 의지의 작용이다. 뭐 이렇게 의지의 작용.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이제 만들게 했는데 사랑은 감정만도 아니고 이제 의지만도 아니거든요. 그 요 사랑이 감정, 의지 요 두 요소는
제가 이제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사랑이 뭔지 대답해 보라면 그 주로 교회 청년들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에서 배운 뭐 사랑, 헌신, 뭐 희생, 뭐 이런 쪽으로 의지적인 측면을 주로 이제 대답을 하고 사랑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감정적인 측면을 거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보고 싶고 떨리고 또 함께하고 싶고 또 이제 그렇게 이런 점을 봤을 때 사랑을 이론의 형식을 보면은 이제 감정과 의지인데 이 두 관계성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것을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극치로 드러난 그 구원에서 저는 이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구원은 이제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참된 행함은 이제 그 믿음에서 이제 비롯되는 이 원리를 가지고 그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의지에서 이제 비롯되어야 되는 요 구도를 이해해야 되겠구나. 네, 그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참 굉장히 세밀하게 다뤘어요.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스킨십은 어디까지? 청년들한테 또 중요한 문제죠. 오빠 믿을 수 있지? 예, 눈높이를 아주 딱 맞춰주셨는데요. 스킨십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스킨십을 다루기 그 전에 이제 제가 개념도 하나를 그렸었는데, 이제 보통 뭐 사랑의 삼각도라고 해서 심리학에도 이제 많이 그 사용하거든요. 이제 삼각형 자체는 그 심리학 쪽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삼각형 세 꼭지에다가 이제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여자 뭐 이렇게 해서 물론 이때 남녀는 그 배타성을 가진 그 연인이나 부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세 구도를 가지고 이 삼각형 자체도 물론 기독교 진영에서 많이 활용하지만 이제 요걸 좀 더 이제 저는 그 세밀하게 좀 들어가서 그 서로가 이제 바라보고 있을 때는 이 밑에 선분이 이렇게 긴데 그 남녀가 이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면은 이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밑에 선분도 밑에보다는 이제 훨씬 더 그 이제 그러니까 아래 선분이 더 길거든요. 위 선분이 짧고 그래서 이 어떤 이제 저는 이거 뭐 존재의 원리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 이제 스킨십에 이제 적용해봤을 때 스킨십은 항상 그 둘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인식할 수 있는 그 상태여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합니다. 스킨십 자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이제 그 무조건 역기능만 한다고는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서로에게 막 불타오르는 이 상태가 돼버리면 그 자체가 저는 벌써 그 서로에게 매몰되어 있는 그 죄악이라고 이제 저는 좀 진단을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이제 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관객으로 항상 참여하고 계신다. 이걸 인식을 하는 그 범위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선은 어디까지인 건가요? 그래서 저는 그 최후의 이제 마지노선을 그래도 정해야 되는데 그 획일적으로 뭐 여기까지다 이거는 사실 문화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개인 기질이나 성향마다 다르고 저 같은 사람은 연애 때 손만 잡아도 막 너무 심장이 떨리고 좀 이런 그럴 때 이제 여자들이랑 부딪힌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획일적인 어떤 분리적인 기준은 뭐 그렇죠. 그래도 최후의 마지노선은 저는 이제 입맞춤이라고 보거든요. 키스라고 부르는데 이제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은 그 시편 2편 12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게 그 입맞추라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로 옮기면 이제 kiss the son이거든요. 그의 아들에게 이제 키스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입을 맞추라는 게 단순한 인상 아니고 극도의 친밀과 경외감이 담겨 있는 바로 이제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성을 가지고 남녀에 적용시켜 보면은 단순한 인사가 아닌 거죠. 입맞춤이. 그냥 뭐 본의하는 입맞춤 인차원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극도의 친밀감,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배타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딥 키스는 이제 결혼 전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나만 고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게 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여서 어떻게 보세요? 네, 실제로 그 사역 현장에서 청년들
이제 연애 코칭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문제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실제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맞아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연애 신학의 이 원리가 뭐 제 나름대로 성경의 기준에 근거한다고 확신하기 네. 때문에 일단 이 생각에 좀 맞춰지면 이제 좋겠다는 바람이지만 그게 아니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기준들이 뭔가 서로 좀 대화를 통해 조율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어느 한쪽이 도저히 이 스킨십의 어떤 기준들을 못 받아들이면 예, 그 연애의 목적이 스킨십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어느 한쪽이 좀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정도 안 되면 뭐 헤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뭐 생각하거든요. 예, 그게 중점이 아니니까. 네, 연애의 목적이 스킨십이 아니니까. 예. 설사 그렇게 둘이 잘 맞았어요. 네. 결혼을 했어. 네. 그러면 우리 선배들이 그래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꼭 그 목소리 톤인가요? 이게 예. 정말 결혼 전에 그 사랑했던 셋을 때 뜨거운 그 어떤 네. 이상과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계속 행복한 결혼 생활을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행복은 어떤 우리 감정 상태의 흐뭇함 이제 이런 거라기보다 그 최근에 이제 행복신학이라는 또 칼럼도 계속 쓰고 있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연마되는 어떤 기술 쌓여가는 이제 내공이라고 저는 이제 확신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연애 전에 이제 가졌던 이 생각을 물론 서로에게 이제 그 서로가 끌리는 어떤 성적인 각성 상태는 결혼 이후에는 소멸되거나 이제 확 주는 게 당연히 이제 그렇죠. 당연한 이치고 결혼하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어떤 결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애 때 가졌던 어떤 한 방향 제 책에서 이제 한 방향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연인을 포함해서 부부까지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것을 연애 때와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성공이라면 성공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네, 아까 저희가 연애 편지도 봤지만 남다르셨어요. 시작부터가 결혼하셨잖아요. 일찍 하셨잖아요. 게다가 살아보시니까 어떻든가 좀 생각과 다른 부분도 있나요? 아니면 생각대로 잘 꾸려가고 계신가요? 아, 네, 당연히 생각보다 다른 부분이 훨씬 있죠.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원리와 이제 일상 살아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당연히 이제 괴리가 있고 그렇다고 이 전제를 이제 포기하면 저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은 말 그대로 오히려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 어렵고 안 맞춰지는 부분이 있는 게 좀 당연한 것 같고 이걸 이제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 우리 이제 결혼 자체가 이제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성을 드러내는 어떤 신비적인 거라고 이제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도 늘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주님은 늘 신실하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지만은 우리 편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주님과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그분의 신부 되신 우리도 늘 좋을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이걸 평행적으로 적용하면은 결혼 생활도 늘 좋기만 하면 이 책에서 표현했듯이 저는 조화 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거든요. 조화. 생명력이 없는 그 조화. 꽃처럼 보이는. 네, 그 생화가 아니고 그냥 변함없는 그렇죠. 조화인데 안에 생명력이 없고 오히려 잘 보여주고 싶은 강박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럼 실제 결혼 생활에서 제일 힘든 건 어떤 부분이셨어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 군데에 집중하면 다른 게 좀 눈에 안 들어오는 그런 이제 엄청 이게 지금도 집중도가 뛰어나시군요. 네, 그러니까 한번 글을 쓰고 뭐 말씀 어떤 묵상할 때 뭐 밤을 그냥 뭐 새는 적도 있고 막 이런데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 패턴이 좀 다른 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고 제가 사역에 올인하면 또 가정을 좀 등한시하고 좀 이렇게 있어서 사역자도 아마 거의 같은 고민일 겁니다. 그러면 나오신 김에 사랑하는 미애 씨에게 99점인데
부족한 1%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얘기를 못한 말씀이나 아니면 본인이 미안했던 거나 아내에게 바라는 거 있으면 하나 얘기해 보시고 본인이 해주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카메라 보시고 아내에게. 아, 네. 네. 어려우시겠다. 네. 사랑하는 미애 씨. 네. 네. 사랑하는 미애 씨. 아, 굉장히 어색하네요. 글이 더 편했어야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평소에 사역에 좀 더 몰두하는 남편을 늘 이렇게 이해해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 또 아이들 키우는데 남편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처음보다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서 늘 좀 죄인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미애 씨가 저한테 지금처럼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모범답안이다. 예. 나는 약간 반성하고 상대방은 지금처럼만 해주면 감사하다. 야. 네. 좋은데요. 네.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네.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또 말씀도 해주시기 바라고. 네. 뭐 바람이나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목사님? 일단 저는 한국교회 청소년 청년들에게 좀 연애관의 어떤 근본적인 회심을 좀 많이 이제 도전하는 편입니다. 지금 동력자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교회의 거룩성이 우리 청년들의 연애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또 결혼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사역 현장이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제가 그걸 적나라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좀 협력을 해서 지금 청소년과 청년들 연애관을 이제 뒤집어 놓지 않으면은 교회는 진짜 좀 암울해질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일단 듭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제 기도 제목은 책에도 밝혔지만은 저희가 필리핀 이제 보홀 장로교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작년에 휴가차 갔다가 가족은 휴가고 저는 이제 뭐 반은 휴가 반은 사역 겸 신학생들이 이제 좀 가르친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소명을 받고 선교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발목이 잡혀서 저희도 분별하는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뭔가 이제 결단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필리핀이 계속 지금처럼 특별 비자 외 입국 자체가 안 되면 이제 좀 먼 훗날로 미루고 좀 목회를 할지 아니면 극적으로 문이 열려서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현재의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시겠네요. 네네. 예, 저희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성경으로 풀어볼 수 있는 연애 신학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궁금했어요. 연애 신학이 뭘까?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적인 기준을 잘 정리해 주셔서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참 정말 좋은 말씀이었다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도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특히 청년들한테 청춘들에게는 연애와 결혼에 있어서 그 기준을 성경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선물로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